우리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압니다. 그죠?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걸 우리가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우리가 삶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11절 말씀을 봅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 바울이 바울의 인생에서는 몇 번 이렇게 주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정말 자기가 기대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을 대적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울에게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바울에게 성령, 그죠?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에게 예수의 영이라고 우리 표현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 신호로, 사인으로 그에게 또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의 바울의 인생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의 그 모습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그래서 예, 우리가 주님께서 이 바울의 삶을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도 우리가 쭉 보면 바울이 사실은 유대인의 관계에 의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그 우연히 바울의 형제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생질이라고 나왔는데 조카인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생질도 옛날에 이게 한국말이긴 하지만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그 자기 형제의 아들입니다. 그가 우연히 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에게 또 알려주고 바울이 그것을 천부장에게 알려주고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보내는 걸 보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죠? 군대를 동원하고 또 기병을 동원하고 지금으로 치면 군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작전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또 결정을 한단 말이죠. 이 결정이 바울을 정말 위해서 하는 결정이라기보다 여기 뒤에 이 천부장 루시아 26절에 보면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좀 그런 게 느껴져요. 이 루시아는 뭔가 이 벨릭스 총독에게 한 건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을 이렇게 훌륭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호소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또 바울을 이렇게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 또 바울에게 큰 호의가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과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자라고 하면 목자는 권위자잖아요. 권위자. 아버지, 목자,
선생님, 뭐 왕, 그리스도 이 말이 다 나의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권위자. 이 권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세 가지, 권위자의 기능은 세 가지가 특별히 중요하죠. 첫 번째는 이 권위, 나한테 부모의 권위를 맡겨주셨어요. 그럼 내 자녀들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공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라고 주신 것만큼은 내가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랄 때까지는 모든 물질적인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그것을 끊어야 되는 시간이 또 오죠. 예. 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권위자의 기능입니다. 책무예요. 또 한 가지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 권위자는 보호해야 돼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윗이 자기가 목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목자의 그 정말 위대함이 그 자기의 임무가 무엇이었는가? 싸나운 이리가 와서 또는 사자가 와서 양떼를 삼키려고 하면 내가 사자를 쫓아가서 그 입에서 내가 그 사자를 찢고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기능 참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가 100%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할 뿐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기능, 보호와 공급,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학교 갈 때가 되면 학교를 보내야 되고 어느 학교를 보낼까? 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도하잖아요, 그죠? 예, 인도해야 합니다. 그 삶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권위자의 예, 그 기능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리더십 안에 주님의 보호 아래 그분의 왕되심 아래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예, 우리의 복이다. 바울이 지금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예. 이 한 말씀 딱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이 증언을 마칠 때까지 나는 안 죽는구나. 나는 죽을 일이 없겠구나. 아무리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응? 무기를 준비해도 나를 죽일 수가 없겠구나. 아멘. 아멘. 이 주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아는 것, 주님의 뜻을 아는 것. 또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안전장치들이 여기 다 강구돼 있어요. 그죠? 왜 그 계획이 탄로가 났을까? 그죠? 왜 이 바울과 연결된 사람이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 또 바울이 그것을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없었다면 이걸 어떻게 자기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자기 옆에 백부장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천부장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고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바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공급 아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이 뜻대로 그냥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소위 그런 걸 결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다. 그 예정대로 되는 거다.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에도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죠? 그다음에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이렇게 노래가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노래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가? 그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중적인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실 어디를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 거죠. 예.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마음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들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피하여 숨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분명히 헤어진 거예요. 떠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선택하는 몫이 있단 말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정해놓고 오늘 아침엔 잡곡밥을 먹어라. 오늘 점심엔 국수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이끌 때도 또는 강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갈 때도 목줄을 맸지만 그죠? 강아지의 발걸음은 누가 결정해요? 강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따라오기도 하다가 오히려 버틴기도 하다가 그죠? 지가 아무리 버틴겨도 또 주인 땡기면 질질 끌려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어떤 폭과 여유가 늘 있다는 거예요. 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과 우리가 협조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면 질질 끌려가지고 결국은 그 뜻을 이룰 것이냐. 그러니까 질질 끌려가지고 그 뜻을 이룬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나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나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쓰임은 받지만 구원은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손길 아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믿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의 뜻을 정말 기쁨으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내가 불순종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주님은 결국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기의 뜻을 그냥 위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이면 결국 나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 싶어 하는 그 자기의 친구, 신부, 우리를 얻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가 원래 계획한 것을 다 이루었는데 나를 얻지 못했어요. 그럼 주님으로서는 사실은 뜻을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더 가르쳐 주셔요. 알고자 하고 그 조금이라도 알려주신 그 뜻에 대해서 내가 부응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하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왕이심을 계속 내가 인정하면 내가 주님과 더 이렇게 리듬이 맞는 주님과 한 팀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을 정말 이루는 그래서 나중에 그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함께 다스릴 자들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나라 그들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바울이 지금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바울도 그렇게 빚어지고 가고 있고 바울을 통해서 이 증언을 통해서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소명이 다하는 날까지는 바울은 절대
죽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서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확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편 3편과 4편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4장도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주님,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정말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가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보호하심과 완전한 공급하심과 완전한 인도하심 아래 주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정말 모든 체면을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의 존재를 확립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주님처럼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구원은 주님께 있다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국 서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이미 서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으로, 내가 어떠한 삶으로, 내가 어떠한 선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때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월이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세월이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입을 벌려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생각과 어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한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으로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는 한 분 한 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주님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더욱더 한 걸음 나가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더욱더 주님 정말 그것이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 우리가 이 주님과의 정말 생명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는 이 어둠의 세대를 헤쳐나갈 수 없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더욱더 충만히 부어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갈 힘을 주십시오.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 김정훈 목사님 주님 정말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님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권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보호를 위하여, 그들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그들의 공급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이 직분, 주님 이 부모의 직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칭찬받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